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지난 걸어온 시간들을 우리는 되돌아보게 됩니다. 2024년 우리 교회의 목표, 그 목표를 바로 표에 담아서 우리는 그것을 늘 가까이 두었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의 목표, 그 표는 선교적인 교회를 이루자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를 이루자고 하는 것은 선교를 위한 후원, 활동, 그런 것을 많이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뜻에서 선교적인 교회가 되자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지난 1월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했던 그 설교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2024년 동안 지향을 했던 선교적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선교적인 교회, 거기서 중요한 말은 바로 이 선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말은 보통 두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말을 크게 정의하는 것이 있고, 선교라고 하는 말을 좀 협소하게 정의하는 것,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에게 가서 복음을 직접 전하는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전도보다 더 포괄적이어서 교회 모든 전도 활동과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하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의는 어떤 것이냐 하면, 타 문화권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 그리고 자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앞에 것이 선교에 대한 좀 포괄적인 정의가 되고, 그리고 뒤에 것이 선교에 대한 좀 작은 의미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든지 간에 그 선교의 그 정의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공통점입니다. 선교는 복음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초점입니다. 복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에서 또한 봅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바로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저는 바로 그와 같은 선교의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올 1월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교회가 되자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되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참여해서 해나가자.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행정적이고 그리고 사무적인 교회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선교적인 교회, 그 교회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교회입니다.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교회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하면 일을 해 나가는 그런 절차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을 어느 부서가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서에서 돈을 가져와서 그런 돈을 써야 하는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바로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적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부와 예배부가 일을 하는데 때때로 선교부의 일과 예배부의 일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선교적인 교회에서는 그 일을 두고 서로 미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가 일을 하게 되면 다른 부서가 일을 잡았다고 해서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한 부서가 일을 할 때 함께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누가 일하든지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그 예산이 나가든지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돕고 그리고 자기 부서에서 돈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온전히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부서들 사이에서의 그 책임과 권한만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으로는 선교적인 교회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일을 맡은 리더들의 역할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인 헌신과 그리고 섬김으로 변화되어 가는 곳.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주목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 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는 교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없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2024년을 우리는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4년 선교적인 교회가 되자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우리는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적인 교회가 되자고 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던 우리들이 그 목표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잠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시간을 지내고 있다가도 우리는 다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런 자리로 다시 되돌아왔고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자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할 방향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세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한 해를 보내왔던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 어떤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우리 교회가 만들어낸 그 결과물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되자고 이야기를 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다른 박질 쳐왔던 우리들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 선교하자고 하고 진행했던 그런 이야기를 그것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좋은 예가 됩니다. 제가 유럽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 선교 사역을 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그 선교를 위해서 저는 한인교회가 많은 지역이 아니라 한인교회가 정말 없는 그런 지역에 거기 들어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의 그 생활 안정을 위한 그 일을 하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재직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우리 교회 그 재직들 중에 그 누구에게도 저는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일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방향을 저는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방향을 제시했고 그리고 저는 제안을 했는데 제가 한 그 방향 제시 거기에는 완전한 준비가 다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 그 방향 속에 필요한 일들을 누가 했냐 하면 우리 재직들이 같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죠. 제가 우리 통장으로 1프랑씩 그냥 이체하도록 하자 하니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일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이렇게 1프랑씩 헌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100배는 낫더라고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방향을 제시했고 그 방향에 대해서 모두는 함께 힘을 모아줬습니다. 그리고 재직회의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실행이 됐을 때 여러분들 헌금하시죠? 그 헌금의 그 과정들 속에서 저는 혹시 또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긴장을 했는데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 돼지저금통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그런 모습들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 헌금은 누가 알아주지 않는 헌금입니다. 얼마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은 그 돼지저금통에 선교 헌금을 넣어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돈뿐 아니라 어떤 분이 헌금을 했는지 그 이름을 프랑스에 있는 목사님께 전해드리고 싶으니까 이름만 좀 넣어달라.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헌금하시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아직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이지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한 목회자의 그 삶이 생활이 안정이 되면 그러면 그분이 그곳에서 장기적인 목회를 하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안정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일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저는 참 멋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이삿짐을 날랐죠.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재직 단체 카톡방에 제가 올렸습니다. 누구는 이거 가져가십시오. 누구는 이거 가져가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올렸습니다. 혹시 누가 나한테 목사님 그거 왜 나한테 시킵니까? 그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긴장을 했는데 아무도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제가 이거 다 가지고 가서 일주일 있다 교회로 가져오십시오 했는데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다른 분들이 저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목사님, 짐을 옮기는데 또 필요한 일 없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함께 그 일에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이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저한테 그걸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무척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척 또한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단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교회가 되자고 하는 그 일에 하나가 되어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헌신했던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 2024년에 처음 나타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2024년과 그 전에 2023년, 2022년 그 과거와 비교했을 때 무엇을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는 무엇을 붙잡게 되냐 하면 과거에도 잘했던 그런 일들이지만 올해 더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2021년, 2022년에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일을 잘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우리가 더 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일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 뒤에 숨어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끌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선교적인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일하고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는 2024년을 우리는 보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2024년 올해는 교회뿐 아니라 우리들 역시 우리의 개인의 삶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살았던 그런 한 해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스포츠를 보게 되면 승률을 이야기를 합니다. 야구팀 중에 요즘 제일 승률이 좋은 한국 야구팀이 어디가 있나요? 기아입니까? 기아라고 하시네요. 축구팀도 있죠. 승률이 있죠. 그렇죠? 다 승률이 있습니다. 1등과 꼴등팀, 승률이 있습니다. 어떤 팀도 항상 이기진 않아요. 어떤 팀도 항상 패배하진 않아요. 이기고 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승률을 이야기를 합니다. 단체 경기에서도 그리고 개인 경기에서도 우리는 승률을 이야기합니다. 몇 전, 몇 승, 몇 패.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한 그런 우리의 노력들, 바로 그것을 단체 경기로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명령을 붙잡고 살아갔던 우리 개인의 삶은 단체 경기가 아니라 개인 경기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2024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여러분의 승률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승률이?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어느 분도 2024년 한 해를 지내오면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나의 그 믿음의 싸움의 그 승률이 얼마가 되는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의 그 승률은 지난 해보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싸움에서의 그 승률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되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승률이 지난해보다 훨씬 더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 믿음의 싸움 속에서의 승률이 높아졌다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신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이 다루듯 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악이 다루듯 계속 한다면 우리는 결코 언제까지나 자기 발로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하는 그런 동화를 읽었습니다. 그 동화 속에 알라딘의 램프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 알라딘의 램프를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한테도 저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알라딘의 램프와 같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알라딘의 램프 그걸 모두가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바로 그 즉시 우리가 이야기하고 기도했던 그대로 항상 들어주는 그런 알라딘의 램프와 같은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한국 정치를 보게 되면 참 다양한 그런 목소리 나옵니다. 한국 교회 그 정치를 두고 기도하는 목소리도 각각 다르죠. 한쪽에서는 이렇게 또 기도하죠. 또 다른 쪽에서는 반대로 기도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알라딘의 그 램프와 같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대로 조금의 지참도 없이 다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인간은 게으르고 나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간섭할 타이밍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당신을 드러내시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보이는 것이 다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숨어 계시는 분, 캄캄한 데 계시는 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숨어 일하시는 분, 캄캄한 데 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방법과 관련이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잘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힌트를 주시는 분. 그래서 숨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숨어 일하시는 분. 캄캄한 데 계신 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2024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걸음, 그 방향을 우리는 잃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실패했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했던 그런 실패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움 속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다가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을 공급받았고 위로를 받으며 우리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꽤 많이 우리는 승리하면서 2024년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실패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방향을 다시 정한 여러분,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하고 좌절하였지만 다시 기운을 차리고 승리하신 여러분 정말로 멋지고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참 훌륭합니다. 훌륭하지 않아요? 당신은 참 훌륭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2022년보다 더욱 강해졌고 더욱 성숙해졌으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더욱 가까워졌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 일에 2022년보다 더 잘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만 나의 의지로만 내가 방향을 잃지 않고 내가 믿음 속에서 내가 길을 걸어가고 승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왔기에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큰 기쁜 소식이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단언을 합니다. 여러분은 내년 2024년보다 더 많은 승리를 올리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여러분은 승리할 것이고 여러분은 항상 승리하지는 못할지라도 올해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스포츠 팀은 경기를 하면서 점점 그 경기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꾸 승리를 하면서 좋은 영향력들이 그 팀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의식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2024년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년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개인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더 많은 승리를 안겨놔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